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이 또 제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올려가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러면은 종말이 간단하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간단하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 보니까 뭐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성경 말씀들 보면은 종말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종말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1페이지 우리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그것도 계시록에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 어린 양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이면 마땅히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명확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측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구절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재림하시는가 갖다 우리가 뒤져봐야 돼요.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24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고 얘기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다른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느냐? 1914년에 재림하셨다 그래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셨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잘 믿던 사람들만 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쏙는 거죠. 쏙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서 오시는 것은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비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르게 공중에서 혼자 재림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누구든지 다 안다. 다 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추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익은 이 곡식 추수하는 것 같이 추수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요새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이 추수하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그 얘기가 비로소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읽은 말씀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3페이지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렇죠? 구름에 앉으시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추수를 갖다 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계시록 14장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환상이든지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란이나 징조 같은 것들이더라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모른다 그랬으니까 때와 장소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있는 환란 그것이 좀 더 강화된 것 그 정도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죠?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거두어 가시고 다 하시면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그죠? 14장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끝이 나지 않고 다른 뭐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그 다음에 다른 15장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16장에서는 또 일곱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이렇게 붙는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더러운 영 셋이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이 나라를 갖다 대적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뭐랍니까? 악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천년왕국, 예수님이 천년 동안 우리 잘 믿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게 좋은데, 천년왕국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사탄이 지옥에서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하고 그 사탄이 땅의 사방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모아요. 모으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곡감하고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갖다가 건설하시고 천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에 부속되어서 사탄에 속해가지고 사탄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천년 동안 다스리셨는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이 보통 끝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재림하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인지 아주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또 그동안에도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지옥에서 놓여나가지고 깃발을 드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을 갖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나 오느냐? 2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죠. 자, 왜 이런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상식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얘기하기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잘 몰랐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21절 22절부터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이해가 돼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영생토록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고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함께 이르러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을 따라서 같이 죄성을 지니고 우리 속에 죄성을 지니고 물려받아 죄성을 지니고 계속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같이 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있었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로 끝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다. 무엇 때문에?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고 성경에서 많이 읽는 얘기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23절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비록 죽을 것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죽은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 살아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은 얘기예요. 그죠? 읽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은 비록 우리 몸이 죽고
우리 믿는 우리 가족들도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더라도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다른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옮겨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어요.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후에 부활이 또 있다 하는 얘기죠. 언제 부활입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이다. 마지막 때의 부활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가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즉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 그때까지 왕노릇을 갖다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다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통치,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죠? 그 다음에 권세, 그 사탄에 부속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능력, 그죠? 사탄도 계시록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탄의 종들도 엄청난 능력을 갖다 발휘해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들을 다 발휘해요.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멸하셔야 돼요. 다 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 번에 확 쓸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죄 짓게 해서 자기 부하로 삼아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도록 사탄이 역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그 악한 권세를 갖다가 다 멸하시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원수 중에 강한 원수가 뭐냐?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사망이 언제 멸해지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진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역사를 갖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21장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7장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재림하셨고 우리는 죽고 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까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연장되어 가지고 그 후에는 누가 다시 부활하느냐?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사탄하고 같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뭡니까? 예수님 죄와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다 끝나고, 그죠? 악한 세력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악한 세력의 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세력의 힘이 예수님이 2차례, 3차례에 걸쳐가지고 다시 청소해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의 힘이 강하다 하는 것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느슨해져 가지고 풀어져 있어요. 그죠?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악한 세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은 악한 세력이 날 갖다가 침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시리아든지 아니면은 이 무슬림 세계든지 아니면 힌두교 믿는 나라든지 이 모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미국 같은 기독교가 거의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죠. 학교에서 주기도문도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악한 세력에게 내 안으로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 얘기하는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어흥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지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또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배웁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악한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당하고 다 불못으로 던져지겠지만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계속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깨어있고 근신하고 악한 세력을 저항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왜 얘기하십니까? 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기 쉬워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세력에게 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을 다잡고 항상 경성하고 사도 베드로 얘기한 것 같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첫 번째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같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 같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순식간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악한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을 경시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의 세력을 피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